감출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빛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제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저의 생활은 빛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상태, 지금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가져오는 한계들, 열등감, 그거 문제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자꾸만 들여다보시면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아셔요. 우리를 지으신 분들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받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열등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런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하나만 얘기하는 게 너희는, 우리 모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요, 땅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은 땅 맞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금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소금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맛이 스며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소금기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고 그 자기가 있는 곳을 그렇게 선하게 바꿔주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소금이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내가 별거 할 거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세상의 빛이다. 여기 세상은 소금이라고 말할 때 세상과 달라요. 소금의 세상은 우리가 원어에는 이 땅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지금 오늘 말한 빛을 두신 곳은 어디냐면 공중이에요. 우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담 가는 말씀이에요. 우주는 뭐예요? 공중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니시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보고요, 이제 알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은 이미 다 온 세상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에 띄워놓은 걸 누구나 다 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까닭은 이제는 우리가 우주적인 존재며, 이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은 허공에다 하나님 두셨어요. 왜 허공에다 두십니까? 빛이 있어야,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 만드시기 빛이에요. 왜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인식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봅니까? 그럼 빛은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바로 매개체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람이 서로를 인식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빛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아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총기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IQ가 높다 할지라도요, 사물을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물을 인식하고 전부 다 알아듣고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하는 까닭은 뭐예요? 빛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에게 요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빛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전부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장님들, 맹인들 보시면, 맹인들은 특별하게 교육받지 않으면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분은 인식하지 못해요. 왜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빛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빛을 통해서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 땅 바라보실 때 일단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좀 모양 좀 보여주세요. 형체는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인식하는 방법은 뭐예요? 빛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서, 성도는 빛이기 때문에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성도를 통해서 인식하는데 성도의 언행심사가,
성도가 여기 오늘 얘기한 듯이 착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산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권사인데 그 사람 살아가는 거 봐. 그 사람 교회 장로인데 이 동네 온 동네 사람들 돈 다 떼어먹고 도망갔어.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는요 도저히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빛과 소금의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전도는커녕 많은 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된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전혀 남한테 해끼친 적이 없는데, 난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형법에 걸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분은 뭐예요? 자기가 못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많은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나쁜 권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돈 떼먹고 간 그 장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봐서 빛을 말씀하시면서요. 여기 결론적으로 뭐예요? 착한 행실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착한 행실은 뭡니까? 착한 행실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은 인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인식할 수가 없지만 저 행실이 착한 행실이다, 못된 행실이다, 이거는 애들도 다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실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행실을 했으니까, 저런 언행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네, 우린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바로 이게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말미암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없는 큰 장벽을 누가요?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량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자 하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누가 막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막은 거예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지금 자기 하나 잘못 믿은 것 그것 상관없어요. 자기 하나 잘못 믿어서 자기가 그렇게 내 자기 성질표가 나쁘다. 그거 누가 뭘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허공에 띄워놨잖아요. 공중의 빛으로 우리가 명명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엉망진창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쳐다본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적대시하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는 엄청난 행악을 한 거예요. 말로 실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거예요. 아니 영혼을 구원해도 못 마땅한데 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걸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잘못 범하신 적 없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윤리적이고 어떤 십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나쁜 짓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쁜 짓 하면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요? 우리가 형법에 걸리거나 이런 나쁜 짓 안 해요. 근데 우리의 나쁜 짓은 뭡니까? 지금 말한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내 몸을 이끄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잖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많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왜곡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바꿔주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목회자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설교해도 안 돼요. 오직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잖아요. 들어가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 부모님이 주셔서 태어난 그 인생 갖고는 도무지 아무리 해도 개갈이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관이 믿어지며 바로 성경 말씀이 진리임이 내가 이해가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건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뭐예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요, 들려지고요, 또 하나요. 내가 나를 보게 돼요. 내가 빛이구나.
어떤 빛이에요? 세상에 노출된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은 뭐예요? 빛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식하잖아요. 우리 성도의 생활은 24시간 노출돼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CCTV가 늘 달려 있어서 우리가 노출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요 CCTV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이렇게 세상에 많은 지금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세상에 완전히 다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발가벗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와 도덕과 양심 면에서 얼마나 반듯하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율이 더 적은 거예요. 왜요?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그분 뭐예요? 그분은 지금 자기가 빛인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미안합니다. 가짜 빛에 들어가 있어요. 가짜 빛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요 이거 끔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붙들려 살았어요. 율법은 모세율법 대단한 거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그전 14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위대한 진리책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의 달인이에요. 그걸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이 자기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그 사람한테 빛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의 빛으로 행동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은 전부 다 처단해야 돼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형법의 형무소로 가둬야 돼요. 그런 일을 하러 다녔어요. 왜요? 이 사람은 잘못된 빛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다니다 어느 그날도 정보가 들려와요.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정보를 들은 거예요. 다메섹에 많은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점점 그 모임이 커지고 그 단체가 커지고 막 흥왕되고 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지껏은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젊은이가 막 비분한 거예요. 이걸 내 가만 안 놔둬 하면서 모든 준비를 다해서 거기서 이제 사령장을 받고 저 사람들을 붙잡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령장을 받고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점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를 거쳐갖고 이제 내려가요. 쭉 내려 다마스커스 갑니다. 골라온골을 거쳐서 다마스커스를 쭉 들어가는데 다마스커스가 이제 다가오는 그때 그 정오가 됐어요. 그때 어느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 빛 앞에 이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우리가 암실에 있다가 밖에 나온 밝은 빛 때문에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런 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으로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때문에 해결 안 돼요. 이걸 주맹이라 그래요. 주맹. 또 우리 의학적인 용어로 광공포증이라 그래요. 빛에 의해서 완전히 시야가 차단된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지금 밝은 빛 때문에 살아왔고 율법으로는 빛의 전도사로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는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율법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런 가치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밝은 빛 앞에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빛에 하면서 거기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오면서 사오라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주여 누시니까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셔요. 너는 다메섹에 들어가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한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사람 만나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거기서 안수를 받고 눈이 열려요. 자 보세요. 가짜 빛 속에였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분들은 자기의 소신과 확신과 자기가 배웠던 많은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 체계라는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율법 체계예요. 우리는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방대한 지식 체계예요. 그것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성경은 바로 가짜 빛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가짜 빛에 속아서 산 적 없습니까? 저런 그런 시절 많아요. 가짜 빛에 노출돼서요. 가짜 빛 속에서 얼마나 제가 꿈을 꾸고 인생을 계획하고 거기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짜 빛 속에서 제가 살았던 저 인생이 어느 순간에 무너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무너진 순간 이후에 제가 바뀐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바울로 바뀌어가면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오늘 김영관 집사님 기도한 대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내가 믿었던 소신대로 인생 살아갔는데 이제 진짜 빛을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바꿔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바뀌잖아요. 이제는 예전에 생각하고 예전에 내가 하던 이제 그런 것이 전부 다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렇지? 인생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왜 세상 사람과 차이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살아가야 돼요. 돈 없으면 못 살고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뭐예요? 달라진 게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나를 통치하는 나의 가장 중심 세력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었는데 그 가치관이 이제는 힘을 잃어요. 내가 그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왔는데 그 가치관이 저놈이 이제 가짜 빛이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빛이 뭔가? 진짜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빛이니까 너는 빛의 끄트머리야. 너는 빛의 잔재야. 너는 나만 보고 쫓아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등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질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행악하고 얼마나 죄악 속에서 폐역되게 살아온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나와 같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어떤 질문다, 어떤 부가적인 설명 없어요. 그냥 선언하고 끝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봅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 선언대로 천지 창조가 일어났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거는요, 설명 불가예요. 예수님, 왜 내가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내가 빛된 요소가 뭐가 있어요? 우리 부모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빛이에요? 아무리 내 상태를 설명해도요, 예수님은 듣지를 않으셔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선언했으면 빛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아니, 보세요.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담받으러 가면 그분들이 상담사들이 얘기를 하고 MBTI 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 그러나 그게 정확합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말씀의 형태는 현재형이지만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선언하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해 줘야 여러분, 당신 세상의 빛입니다. 빛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빛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빛이에요. 내 행동, 내 생각, 내 삶, 나의 꾸줄꾸줄하고 꼬질꼬질한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 그거 상관없어요. 아니,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를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냐 부인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인정하시니까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자,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 빛인 거예요. 그럼 빛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그럼 정체성이 빛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얘기했어요. 군인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건 속성이에요. 우리는 빛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빛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두운 현상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어두운 일들을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야, 빛이니까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주겠다. 그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자, 여기서 보시면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자 보세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빛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있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면 그 어둠에게는 예수님이 착한 행실 요구하지 않으세요. 착한 행실을 주님께서 요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착한 행실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아주 힘써서 애쓰고 내가 얻어서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알리아가 있어요. 다알리아가 자기가 노력해서 다알리아 꽃이 됩니까? 아니에요. 다알리아 종이기 때문에 다알리아가 되는 거예요. 국화는 국화 종이기 때문에 국화가 꽃이 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명령하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의 삶은요,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서 막 일어나요. 이거는 나는 아무리 해도 난 안 일어나는데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착한 구석과 전혀 거리가 먼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서 하루 종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 몇백 가지에서 몇천 가지까지 막 일어났대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좋은 생각이 몇 개나 있겠어요? 나쁜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디테일 보지 아니하시며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딱 하시면서 빛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라. 근데 보세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어요. 좋은 열매는 네가 맺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맺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누군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어려운 건 왜 어렵냐면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믿으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내가 보고 이해가 됩니까? 저는 성경 보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목사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성도들은 어떨 거예요? 이해 안 되고요, 어렵고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이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요 이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걸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이 지금 착한 행실을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착한 행실을 하게끔 나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게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요. 왜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착한 행실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산상수훈이라는 7장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착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나무는요 그냥 땅에 심기운 것밖에 없어요. 심기워지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그 나무가 열매를 내가 올해는 1000개를 맺겠다, 난 올해 사과를 내가 500개 달겠다, 사과가 결심해서 됩니까? 사과 나무가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나무로 그 땅에 박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해는 나무가 많이 열리고 어느 해는 열매가 열리지 않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도가요 이렇게 좀 착한 행실을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뭐예요? 주님께서 하게 하셔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세상의 빛이지만 그 빛과 이 빛은 달라요. 아까는 동질이라고 놓고 또 다르다는 얘기합니까? 어떤 면에서 빛이라면서 동질이지만 성격은 달라요.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예수님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발광체와 반사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광체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안 보내주시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속에는요,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이렇게 천사처럼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찌 우리가 선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돌아서면 죄악이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합니까? 바로 선하다고 하는 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노출된 거예요. 예수의 빛 앞에 우리가 반사되는 거예요.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빛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바로 내가 손 돈이나 떼어먹고 다니는 내가 그런 못된 장로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이야, 장로가 저러네. 그러니까 저 장로가 저거 한 건 하나님 시킨 걸 거야. 그럼 저 하나님도 똑같은 걸 거야.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나 하나 때문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가끔가다 예수님께 노출된 거예요. 가끔가다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는 뭐예요? 99.99%는 자기가 스스로 주인대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삶은요,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빛 앞에 얼마나 노출됐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나는 내 인생에 꿈이 있고 내일이 있고 나는 내 미래에 있고 나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게 인생의 방향성 되면 안 돼요. 인생의 진정한 방향성은 내가 누가 앞에 서 있느냐예요. 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돈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돈 갖고 하늘나라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을 저는 형님이 장의사이기 때문에 장의사에서 저는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어요. 어려서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받는지 몰라요. 사회 유명인사, 그 당시 노시정 국무총리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염 같이 했어요. 그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몰라요. 정계, 재계, 사회 모든 분들이 와서 조문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빼고 다 와서 조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 가서도 염을 했어요.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그거더라고요. 그 많은 명예와 돈과 그 많은 사람들 박수 갈 채 어디 있어요? 없어요. 수위만 있어요. 관만 있어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인생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죽으면 또 유식한을 말하면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뭐예요?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죽으면 망한다 이거잖아요. 죽는 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망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정확히 본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지옥 가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사망은 지옥 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가셨다. 귀천이에요. 우리는 소천이에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평상시 보세요. 빛으로 허공에서 공중에서 살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소천, 하늘로 가는 것 당연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건 당연한 규결이잖아요. 땅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땅으로 묻히고 땅에 가서 사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빛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늘 발광체 대신 예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빛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까지는 계속 율법 앞에서 자기가 서서 율법이 주는 자양분을 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예수님 주시는 빛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사울은 바울로 불려지면서 20년 이상을 어떻게 돼요? 온 지중해를, 중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20년 이상을 전도했고요. 15,000km를 걸어 다녔어요. 물론 말을 탔겠죠. 베트남의 사이공부터 하노이까지가 어떻게, 하노이부터 아래 새로 사이공의 지금 수도 이름이 뭐죠?
호치민. 예. 그거 거리가 1,500km래요. 거기에 10배 되는 거리를 20년 동안 걸어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평지예요? 아니에요. 산과 바다와 호수와 산맥을 넘고 얼마나 고생해요. 20년 동안을. 뭐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러 다닌 거예요. 저도 이 동네 전도하시면 거기서 좀 머무르지, 거기서 좀 교회를 하고 그냥 거기서 몇 년 계시지. 아니요. 또 저 동네 보니까 흑감해. 거길 또 산을 넘어가고, 타루 산맥을 넘어가고 자이러스 산맥을 넘어가고. 와, 보세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빛에 노출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요. 자기의 상식으로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에 노출된 사람. 그래서 왜 빛에 노출됐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13권의 성경 서신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됐는데 거기서 보면요. 무려 164번, 164회 이상으로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164번 이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는요 20년 이상을 계속 주님 앞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요? 착한 행실이 온 지중해에 퍼졌잖아요.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본 거예요. 아테네 사람이 보고 고린도 사람이 보고 로마 사람이 본 거예요. 보더니 어떻게 저 사람을 보니까, 와, 저 빛을 보니까 누가 봐요?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지껏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이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래서 석상을 만들어 놓고 동물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다 절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보고 나서부터, 바울을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아이콘이 없어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석조상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없잖아요.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그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서 계속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못된 나무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한 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착한 나무예요. 착한 나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계속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몰라요. 모르는데 좀 맺혀 있어요. 맺혀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봐요? 세상 사람들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좀 달라 보이네. 왜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요, 여러분 모르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지금 매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끔가다 못된 나무가 있어요. 못된 나무는 못된 나무도 열매를 맺어요. 못된 열매를 맺고 다니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어갖고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본 세상 사람들은, 아유, 내 저러니 내가 교회 안 다니지. 내 저거 보고 내가 교회 다니게 생겼나 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히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나는 부인하고 싶어요.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부인하고 싶어요.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 부인한다고 해서 나는 원숭이야, 난 아들이야, 난 아무리 해도 나는 인간이야, 난 원숭이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됩니까? 부인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런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고요. 진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속성, 그 정체성에 맞는 속성,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계속 우리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지 몰라요. 열매 없어요. 김치영 선생님, 나는 나이 먹고 몸도 아프고 교회도 오기도 힘들고. 아니요. 그러나 권사님 뵐 때마다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지 몰라요. 권사님의 그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힘든 가운데서 교회 오시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볼 때마다요, 야, 저분 속에는 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본인이 끝까지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결단의 열매들,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그럼 나이가 젊다고 해서
직업이 좋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열매랑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각자는요 지금 너무나 놀라운 지금 이 열매들이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요 이렇게 세상에 앞으로 빛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시며 빛의 열매가 매일매일 맺혀져 있으며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내가 그런 바로 도구다. 내가 그런 바로 도구적인 가치로 쓰임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계속 주님께서 왜 열매를 저 사람만 빛을 비춰주면 열매를 계속 맺고 저 사람 통해서 계속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니까 그분은 앞에 주님이 더 쫓아다니면서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제가 어디 갔어? 쟤한테 더 많은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얘한테 빛을 더 많이 비춰주실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부가적인 얘기로 이거는 여담이 부가적인 얘기로 빛은 치료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해서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어요. 빛은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치료돼요. 부가적으로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도 알기 원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되었는데 부가적으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민들이 전부 다 해결돼 버려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사단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려고 계속 우리를 그렇게 시비 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 진리 보시고 계속 나가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계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 풍성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그런 성도로 남은 인생 전부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너는 못 배운 자고 키도 작은 자고 못난 자고 너는 세상의 찌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적표를 딱 붙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공격했었습니다. 그 자신이 우리인지 알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열등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과거가 어떻다 저떻다 딱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어쩌면 이토록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시며 이토록 자신감을 주시며 이토록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 존재로 우리를 명명해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존재임을 증명시켜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이런 고귀한 존재임을 아버님 선언하며 나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 한 명 그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너무나 고귀한 분이며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풍요하며 그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 다 감당하도록 남은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